오늘 본문 시편 133편은 매우 짧은 시입니다. 하지만 이 세 절밖에 되지 않는 시 한 편을 통해 교회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연합, 즉 하나됨에 대해 매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점점 모이기 힘들어지고 또한 각자의 일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인다 하더라도 여러 명의 생각이 또한 충돌하기도 쉬운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시편 133편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연합, 그 하나됨과 그 하나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됨이란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온갖 미사여구를 다 붙여도 될 만한 좋은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 1절에는 처음부터 연합에 대해서 찬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실제 혈육상의 형제가 동거한다는 개념은 조금은 낯섭니다. 이런 개념은 찾아봐야 소위 형사 취수제라고 말하고 있을 때나 찾을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실제로 대가족이었던 이스라엘이기에 형제끼리 같이 살면서 서로를 도와주는 일은 꽤나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제의 연합과 동거는 조금은 다른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 붙여진 제목대로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말 그대로 명절에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인 사람들은 서로 하나 되어서 떡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란 것을 1차적인 의미, 즉 구약의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명절에 하나 되어 서로의 음식과 삶을 나누는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할 때 아름답다는 말은 원래 뜻은 사랑스러운, 좋은, 즐거운, 행복한, 기쁨 등등 긍정적인 감정 전체를 뭉뚱그려서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쓰인 아름다운 고라는 말은 오늘의 쓰임과 마찬가지로 선함과 항상 짝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를 통해 본문은 연합의 기쁨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말하는 1차적인 연합은 명절에 모인 일가 친척의 모습입니다. 한 피를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서로 떨어져 사는 친척들이 있었다면 정말 예루살렘에 모일 때나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교통은 지금보다 형편없었기 때문에 정말 떨어져 사는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유월절, 대속제일 같은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가 아니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랑은 상관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육체의 한 피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임은 구약의 이때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아름답고 더욱 선하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바라보는 눈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모이고 그저 야유회로 즐기고 음식을 나누는 것 같지만 그 모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랑과 함께함과 선함과 즐거움, 행복함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1절은 그에 대해서 찬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그 모임에 대해서 어떤지를 비유로 들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모임은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부터
또 수염을 지나 옷깃, 정확히 말하면 옷의 L이라고 하죠. 표준어로는 카라라고 하는 데까지 흘러내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먼저는 축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서 아론의 수염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 제사장을 말을 할 때 쓰고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를 책임지는 중대한 임무를 띠는 제사장을 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제사장의 임명식을 생각나게 합니다. 특히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관유를 만들고 그 거룩한 관유, 결코 사람은 쓸 수 없는 그 관유를 아론의 머리로부터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 기름, 쉽게 말해서 향수 한 병을 통째로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통째로 부어서 머리까지 흘러내리고 수염을 완전히 적시며 카라까지 완전히 적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장소는 향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관유의 향기로 인해서 모두가 다 덮이게 될 것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장면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볼 수 없는 사람도 그 관유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향기는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연합함과 동거함, 즉 우리의 하나됨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눈에 기쁨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너무나 짙어서 눈에는 가려지더라도 코에는 결코 가릴 수 없는 똑똑히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음을 말을 합니다. 즉 연합의 동거함의 선함과 아름다움은 아무도 가릴 수 없이 표가 나고 티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은 연합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연합이 정말 생명과도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이 아름다움을 제사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안수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속죄를 받을 방법이 사라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연합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됨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사라진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부분에서 연합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이 다 따로 떨어져 있고 몸통이 다 따로 떨어져 있고 팔다리가 떨어져 있고 머리가 떨어져 있다면 그건 대체 무엇일까요? 말을 하기 좀 힘들지만 토막 살해를 당한 시체 정도가 아닐까요? 정말 끔찍하고 그래서 다시 보기는커녕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모습이 바로 연합이 사라진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절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초반부는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이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슬이라는 것은 그저 몸을
약간 옷을 좀 축축하게 적시는 정도, 아니면 아침 이슬을 위해, 즉 나뭇잎에 이슬 방울이 조금 맺혀 있다가 빛이 나면 사라지는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슬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3, 4월부터 9월, 10월까지 건기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정말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늦은 비를 기다리는 작물들은 이 시기에도 커야 합니다. 비가 없는데 어떻게 작물들이 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작물들이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짧게는 5개월, 길게는 7개월에 이르는 이 긴 기간 동안 물 없이 어떻게 살까요? 물론 우물이 있지만 우물은 당연히 사람만 쓰기도 모자랍니다. 논밭에 뿌리기에는 턱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슬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슬이 조금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이슬이 너무 많이 내려서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엄청 뿌옇고 짙은 안개 속에 걸어가다 보면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톡톡톡톡 적시는 그런 느낌을 한 번씩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 동안은 그런 아주 짙고 정말 무겁다고 아주 빽빽한 이슬이 계속해서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슬 때문에 아침에 보면 아예 나무 자체가 흠뻑 젖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기 동안에 뜨거운 햇볕 동안에 식물이 오히려 더욱더 잘 살고 클 수 있는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온 헤르몬산의 이슬은 더욱더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이슬은 헤르몬산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해발 3,813m의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산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이슬이 내리게 되고 이 이슬은 한데 모여서 강물을 이루게 됩니다. 아니면 냇물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우리 3절의 표현된 대로 시온의 모든 산에 물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작물이 낮에는 밤 동안 받는 이슬과 헤르몬 산에서 나오는 이슬 물 때문에 건기 동안에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둘 중 하나라도 없어진다면 이스라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그만큼 이슬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절의 비유에 통해서 우리는 연합하여 동거함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르몬산의 이슬이 사라진다면 작물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연합함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로는 아무런 생명도 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 연합할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학적으로 구원이란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즉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연합이란 것은, 하나됨이란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그렇게 본문은 한 가지 모티브를 띠고 있습니다. 처음에 1절에 연합의 선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한 후 그 후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옷깃, 이 에리까지 흘러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홀몬의 이슬을 통해서 시온의 산들에게 흘러내린다라고 흘러간 복은 즉 카라까지 흘러오며 결국 그것은 시온의 산, 즉 이스라엘 전체에 흘러내린다로 점점점 퍼져 나가는 축복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절 후반절에 보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복은 영생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은 무엇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연합의 가치, 하나됨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연합은 첫째,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롭고 선하고 보배로운 것이었습니다. 연합에 수식하기 위해서 가장 좋다는 표현은 다 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 좋음을 표현하기 위해 제사장의 안수식으로 묘사했으며 헐몬의 이슬의 그 은혜로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됨은 생명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없다면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하나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필수적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을 타고 우리 서로가 하나 됨이 있어야 합니다.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이슬이 없으면 모든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됨이 없다면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이란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본문은 2절 기름을 통해서 수염으로 흘러가고 옥기스로 흘러오고 이스림 산들로 흘러내린다는 것을 통해 점점점 퍼져나가는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받아서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와 우리가 얼마나 하나 되어 있습니까? 하나됨이란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됨이란 또한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서로 간의 사이 속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살의 은혜가 우리로 인해서 하나됨으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됨의 향기가 퍼져나와서 그 모습을 보지 못하여도 그 향기를 맡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하나된 모습과 그 모습 속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든든히 수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그 복을 붓고 또 부어서 그 간증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